오늘 제목은 교회를 위한 희생이라 우리가 7월을 교회 사랑의 달로 정하고 한 달을 보내왔는데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에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위한 희생이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데 한 요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희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세움을 입어 오기까지는 성도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일도 안 해.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해. 뭐 하는 게 있어? 뭐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가 교회는 모든 성도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희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희생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름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같이 보이는 누군가를 향하여 하는 일도 없다, 무엇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 하거든요.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나름대로의 헌신과 희생함을 또 격려해주고 손뼉 쳐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베 여전도에 애쓰고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쳐줄까? 앞으로도 계속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박수 받았지만 박수 받을 일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박수도 받아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일도 안 해, 뭐 하는 게 이런 거 생각하도 말고 말하지도 말자.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지금 보이네. 이민숙 권사님이 나오셨네. 할렐루야. 다 괜찮아지셨나 보다 이제. 수술을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회복하셨는데 오늘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네요. 감사하네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 연세가 드셨건 뭐 젊은 아이건 어린 아이들이라도 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세워져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을 버리자고 말이야.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할 일 찾고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많이 암송도 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할렐루야. 이 뭐예요?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냥 그 한 알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알이 썩어서
자신의 형체가 없어지면서 또 다른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교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자. 그 하나의 미랄이 되는데 어떤 미랄이 되어야 돼? 썩어서 희생되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랄 되는 것까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미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은 이렇게 지켜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희생은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더 풍성한 희생을 합니다. 믿음이 어리고 신앙생활이 좀 신앙이 이렇게 좀 얕으신 분들은 희생을 해도 시키는 것만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좀 신앙이 성숙해지면 알아서 희생을 해요. 알아서 헌신을 해요. 아멘 되세요? 네, 아멘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알아서 할 수 있는 이 성숙한 희생, 이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벌어라. 옛것 벗어버리라는 거거든요. 새 사람 입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에베소 교회도 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공력을 쌓아가는데, 마지막 때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에 남는 그러한 이 우리의 공력이 돼야 됨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이니까, 우리의 신앙이니까 이것을 견고하게 잘 세워갈 수 있길 바라는데, 그렇게 세워가는 공력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희생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말씀드렸지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나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야. 예수와 난 한 몸이야. 그러니 당신과 나는 하나야. 이러한 개념을 갖고 서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기도 시간에 함께 묵상한 내용이지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께서 여러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그대로를 실천하며 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게 희생이죠. 이게 헌신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모든 일들도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바람, 모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이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모든 것들이 다요,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행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이 시간도요, 여러분 몸을 드렸어요, 시간 드렸어요, 예물도 드려요. 오셔서 찬양으로, 기도로, 봉사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뒤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안내 의원부터 시작해서 어저께 와서 또 깨끗하게 청소하겠다고 오늘 예배를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라고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거예요. 지금 또 주방에서는 여러분들 맛있는 점심 먹이겠다고 열심히 식사 봉사하시는 분, 다양하게 봉사하고 다양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 모든 거예요. 예배도 전도도 모든 이 봉사, 모든 것이 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헌신과 희생하는 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어떤 일이든지 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지체에서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는 일이 있어요. 콧속털 하나도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손톱, 발톱, 할 거 없이 다 하는 일이 있어요. 지체 중에 하는 일이 없는 지체가 없어요. 그런 원리예요. 이런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교회를 출발하게 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그 본받은 신앙으로, 희생으로 교회를 더 성장시켜가는 일에 앞서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럼 결과적인 건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는 이런 희생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이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처럼 사는 것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해라. 이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말을 제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네요. 어느 분이 설문조사했대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1번이 그거래요.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말이래요. 근데 난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설문조사 하신 분이 우리 소각교회는 하나 왔다 갔나 보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인데, 그죠?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해요.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현대사회의 성도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 중에 어느 분이 얘기를 하길래 웃으면서 그 소리를 했어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는 안 다녀갔나 봐.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최대한 피하고 싶은 말이 희생이라는 말이라고들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로 이걸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주를 위하여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희생을, 어떠한 일에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다면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의 표지, 교회의 신학적 용어, 교회의 표지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됨, 또 거룩함,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이걸 이야기하는데 제일 으뜸이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이 한 마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한 마음이 안 되는가를 살펴보면 내 마음에 네 마음을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나에게 맞춰주길 원해. 내 마음 같기를 원해.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해주길 원해.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느냐? 내가 희생하여 저 사람 마음에 맞춰가면 희생이 된다? 에이,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접고 저 사람 마음에 맞추려니까 희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접고 희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든지 기관이 되었던 구역이 되었던 어느 그룹 모임이었든 간에 주의 일을 할 때요, 내 마음을 접고 저 사람 마음에 맞춰 가지려고 하면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서로 간에 저 사람 마음에 맞춰주려면 내 자존심, 내 교만 등등이 작용을 해서 내가 희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고 생각을 하면 나를 희생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희생은 하나 되기 위한 내 희생이 필요하다. 근데 그 하나됨이 어떻게 하나 돼?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시죠?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참 힘든 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서로가 이해 충돌이 생길 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도 힘들죠. 물질적인 문제도 힘들죠. 근데 이 물질 문제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관계적인 거예요. 인간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서강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정말 하나 되기 위한 애씀과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살았으면 평생 왼수라고 그럴까? 평생 왼수래, 평생 왼수. 응? 내 마음 알아주지도 못하는 남편, 내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 마누라, 서로 내 마음 헤아려주지 않는다고 싸워. 그러니 평생 왼수같이. 평생 왼수.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가 돼요. 부부는 한 몸이라는데 왜 한 몸이 한 마음이 안 됩니까? 서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그 사람은 참 이해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참 이해할 수 없어. 맞아.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룹이 하나 생겨요.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 맞아. 그거 왜 그래? 이러면서 여기 하나 그룹이 생겨요. 요 그룹은 무슨 그룹? 하나 되지 못하는 그룹이에요.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런 그룹을 만드는 자기들 때문인 거예요. 이런 못된 그룹들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임을 갖든지 그 모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말이나 행동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모두 다 같이 전체가 다 하나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같다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관끼리 경쟁, 물론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겠죠. 누가 더 많이 헌신할까? 누가 더 많이 봉사할까? 그러나 그것이 다툼이나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해요. 거기 보면 같이 한다. 같이 같은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이걸 위하여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 힘든 일이긴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갖고 당신도 갖고, 나도 받았고 당신도 받았고,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자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또 여러분들 마음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사랑을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이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결코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뜻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가 중심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도, 여러분 이 은사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게 임한 은사는요, 내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준 은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주어진 은사, 내게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이건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사자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편견적 생각 속에서 은사인 양 착각하는 것일 뿐이죠.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은사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함을 끼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믿음을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이런 헌신의 일, 희생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데, 전도는 목회자가 하는 것, 전도대원들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전도대원들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 심령,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된, 나도 하나 너도 하나, 우리가 하나 될, 이게 희생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먼저 수고하고 기도하며 돌볼 때 교회는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두 번째는 서로 겸손해짐으로 희생해야 돼. 겸손해지기 위한 희생. 오늘 본문은 겸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3절 이하에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겸손이 그냥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겸손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희생되어지지 않고는 겸손의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겸손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 교만 버려야 돼요. 내 지식,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들, 이거 버리지 않고는 절대 겸손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왜 교만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말,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 생각에는 교만한 사람의 언어의 특징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언어의 특징.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질 않고요, 무시해버려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철저한 나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겸손. 세상에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6절 7절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대. 본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사람과 같이 됐대. 사람과 같이.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웠다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야 돼요.
때로는 내 지식을 비워야 돼요. 내 생각 비워야 돼요. 나의 판단을 버려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물리친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본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은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분이 어떻게 사셨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권세를 불러서 자기를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전부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권세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수께는. 그런데 안 하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할 수 있지만 참는 것,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비우는 것, 이게 겸손이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겸손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겸손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군림하고 권위를 내세우며 살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자기의 의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서려고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지는 이 공동체 속에서 겸손의 자리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난 줄만 아는 거예요. 너보단 내가 낫다는 거죠.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는 우리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말씀이 29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진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뭐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 앞에 와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온유하세요? 와, 여러분 겸손하신가요? 왜 온유에는 아멘을 하고 겸손은 아멘을? 아멘 하면 교만하다고 그럴까 봐?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앞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지고 간직해야 할 첫 번째 어떤 인격 덕목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으뜸이 되는 덕목이라고요. 인격의 신앙의 인격.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나 성도가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우월, 자기 방어, 자기 자랑에 빠져 산다면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 성도로서의 그런 인품, 인격, 이걸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은 오늘 3절에도 말하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상대방을 인정하고 남을 더 내세워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려면 먼저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희생하는 이것부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 겸손보다 교만, 정의보다 되기보다는 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부터 없애버려야만 여러분들이 희생의 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희생을 통한 겸손의 자리에, 온유함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순종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희생. 이 희생은 무슨 희생? 순종을 위한 희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뭐 했어요?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희생이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한 희생, 겸손하기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순종하기 위한 희생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능력만 강조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죠. 사무엘 사무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이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니까 번제를 드렸잖아, 왕이.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바 된 거거든, 사울 왕이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한 게 뭐예요? 사무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순종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그러니까 어떠한 제사, 거룩한이라는 표현 쓰기 그래. 하여튼 하나님 앞에 뭔가 풍성한 제사, 뭔가 막 했는데 순종이 아니라면 이것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앞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드리는 1000번의 번제의 제사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능력 있는 봉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희생의 봉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봉사 말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그런 헌신, 그런 봉사, 이것이 바로 희생의 순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오늘날 희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강남에 있는 오늘 교회 이야기 있잖아요. 토요일날 청소를 하는데 외국인이 오더라는 거잖아요. 그 웬일로 외국인이 왔나 그랬더니 자기 주인 사모님이 자기가 못 오니까 나보고 와서 대신 청소하라고 그랬대잖아요.
권사님이 청소하러 와야 되는데 청소하러 오기 싫으니까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 그 여인을, 외국 여인을 보내도 대신 내 대신 가서 청소하고 오라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교회는 주방의 봉사도 뭐 한다는 게 맡기잖아요. 맡겨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용역으로 와서 음식 준비하는 가서 먹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청소하고 가고 돈만 주면 해결되는. 우리 교회도 뭐 하려면 못하겠습니까?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봉사하시고 뭐 힘들어 하긴 하지. 돈이나 넉넉히 주나? 돈도 조금 줘놓고 풍성하게 차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못해서들 하고 그럴 텐데, 그런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주방에 그 밥만 담아 갖고 가지 말고 주방 안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는 분들한테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라도 한마디 하시고, 해당 구역에서 내가 속한 구역에서 식당 봉사하면 금일봉씩 좀 덕덕 내놓으시고, 여기 금일봉 내놓으라는 말은 아멘 하나도 안 하냐. 봉사하고 희생하세요. 그게 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 핵심적인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행하며 썩는 미랄이 되는 것, 자기의 희생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거다 말이에요.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자기의 희생의 순종이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그 믿음이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종과 순종은 모든 것의 기반이 되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일에 복종과 순종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복종은, 불순종은 파멸이고 분열이고 죄악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죽어져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예수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 우리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갈 것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복되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는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교회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자랑이 되는 교회, 희생이 자랑이 되는 성도, 우리 소강교회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